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신앙으로 무장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알 수 없을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신앙으로 무장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선비들은 과거를 보려면 한양으로 올라갔죠. 우리 옛날 고전 드라마나 또는 고전 소설 속에서 보면 선비들이 정말 몇 달 걸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몇 날을 걸려서라도 한양으로 올라가서 과거 시험을 보았습니다. 한 선비가 정말 먼 길을 걸어서 한양으로 시험을 보러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어서 한 산골 중턱에 있는 한 주막에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보통 주막이라는 것이 술도 팔고 또 나그네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룻밤 묵고 가기도 하는 그런 곳인데, 이제 밤이 어둑어둑해지고 자려고 하는데 주모가 갑자기 문을 뚝뚝뚝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불러드릴까요? 불러드릴까요? 아니 갑자기 이 밤중에 뭘 불러준다는 것일까? 아마도 그 시절만 하더라도 나그네들이 많으니까 또 밤새 술을 먹기도 하고 하니까는 그 술을 따르고 시종을 두는 여인을 불러준다는 것일까? 그래서 이 선비는 괜찮소, 그러니 괜찮소 하면서 난 자겠소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좀 있다가 보니 또 문을 두드리면서 그래도 불러드릴까요? 불러드릴까요? 괜찮다고 하는데 왜 이러시오? 그 방해되니까는 다시 오지 마셔. 그런데 좀 있다가 또 와서 불러드릴까요? 불러드릴까요? 이 사람이 나를 보고 나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요, 그러니까 나를 방해하지 마시고 나는 자야 되니까 일찍 깨워주기나 하시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선비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주모가 문을 열고 봤더니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 땀났네. 아니 어디 갔더니 아는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 아저씨 개그를 하고 있나, 영양가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고 그냥 귀뚱으로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뭘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주모는 그 산골이라 날씨도 춥고 또 영하로 떨어지고 하니까 그 선비에게 방바닥에 사니까 좀 불을 좀 넣어드릴까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비는 또 딴 생각으로 술 따르는 여자를 불러준다는 걸까? 됐어! 라고 거절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밤에 어떻게 됐나요? 얼어 죽었더라. 암만 생각해도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돌아서는데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misunderstanding. 그러니까 understanding이라는 건 뭐냐면 이해한다는 것이고, mis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얘기는 오해한다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똑같이 대화를 하더라도 알아듣는 것을 서로 잘못 알아 오해할 경우에 이런 극단적인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구나. 스토리 자체는 이렇게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흐르고 있는 오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미스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서로 전달하고 소통하고 주고받는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 잘못된 미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소통이 잘못되는 것이죠. 대화가 잘못되는 것이고 뜻이 잘못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면 전혀 예상치 않은 끔찍한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서로 딴소리 해갖고 같이 얘기를 듣는 나중에 보면은 서로 딴소리 했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건 미스언더스탠딩이에요. 오해하는 것이고 전달이 잘못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작은 결과로 끝나게 되면 좋지만, 만약 신앙 안에서 이런 미스언더스탠딩,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벌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듣는 사람이 그것을 잘못 알아들었다면, 잘못 상상했다면, 잘못 이해했다면, 오해했다면, 그러면 삶의 결과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속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첫 번째 주제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대화하시죠. 말씀을 전달하시죠.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게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믿고 그대로 이해하고 함께 움직이면 되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이렇게 엉뚱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나오게 됐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고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거기서 복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네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겠지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얻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계획이죠. 의도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갑니까? 야훼의 말씀을 따라가고, 무슨 뭐 별을 따라가고 달을 따라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가 되었더라. 자, 그러면 따라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혹시 성경을 기억하실까요? 아브라함이 가보니까 그 땅이 기근이 심한 땅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고민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땅으로 가면 거기서 복을 받고 거기서 창대하고 잘 될 거라고 말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잘 되기는커녕 기근만 있네.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아들었나? 내가 오해했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언을 하신 걸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책임을 안 지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와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됐네 이거. 그럼 어떻게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난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서 아시는 것처럼 거기서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건져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건이 있죠. 자, 이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계속 이어나갈 때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계속 충돌이 나요.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도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도 각자 형편 처지가 다 다르니까 듣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나에게 응답의 말씀이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도 지금 목사님 내 형편 처지를 잘 몰라서 그러신데요, 나는 끝났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사방을 돌아봐도 길이 없어요. 나는 이제 여기서 포기해야 되고요, 뭐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기대가 없어요. 아마 각자 받아들인 게 다를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요. 나는 옛날 하던 걸로 다시 가야 돼요 하실 분도 계세요. 왜?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자, 그럼 이런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어떻게 바꿔놓으실까요? 그 다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무엇으로 나타나시더라? 말씀으로 항상 하시죠. 사람도 사람 간에 뭘로 대화합니까? 말로 대화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중을 저 사람에게 전달하려면 말로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몸짓도 하지만 몸짓을 뭐라고 말하면 body language라고 말하거든요. 이 몸짓도 언어거든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과 사람과의 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라고 말하는 건 뭘로 한다? 말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하고 뭘로 전달하신다? 말씀으로 전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 없다?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방패다. 방패가 뭐예요? 전쟁에 적의 화살이 날라올 때 나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주는 걸 뭐라고 말해요? 방패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희가 앞으로 나가는데 그 축복된 그 모든 걸 공급하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이 방패고 상급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그걸 받으면 아멘으로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뭘 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내 입장을 설명드릴게요. 나는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내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절을 보면 아브라함도 이르되 주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요, 논리 정연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자식을 만듭니까? 못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종 중에 하나 상속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야의 말씀이 그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니다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내 메시지는 너의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는 거야. 네가 어디서 누구 데려다가 상속자 세우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잘못 해석해서 다른 걸 하니까 수정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이유가 뭐냐,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하고 또는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 계산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떠난 것을 말씀을 듣고 뭐한다? 수정하는 것이죠. 고치는 것이죠. 돌아오는 것이죠.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내 말도 안 듣고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시야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네가 장막의 텐트 안에 있으니까 환경을 보고 나이 많은 나이 많은 내 마누라 사례, 그리고 내 자식이 없는 내 형편, 내 여건을 계산해 보니까 내 100살 같이 살아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이게 그냥 언감생심, 이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사람은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 고정관념에서 나와서 하늘의 별을 바라봐. 이건 뭐냐, 땅에 머리를 숙였던 아브라함에게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지. 한번 따라,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사실 크리스찬은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사방이 막힐 때 어디를 바라보라? 오방을 바라보라. 오방. 한번 따라, 오방. 크리스찬에게는 오방이 있어요. 참, 제가 미국에 선교사 나가기 전에 여의도 순복의 바울 성전에서 설교를 할 때 있었습니다. 설교할 때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1999년 7월 정도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때 설교 도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크리스찬은 사방이 막혀도 절망하지 마라, 오방이 있다. 혹시 여기 가운데 나중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실 분이 계시면 교회 이름을 제가 하나 지어주겠다, 오방순복음교회. 그랬더니 제 기억에 오른쪽 저쪽 끝에서 어떤 여자 성도님이 한 분이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다 웃었지. 오방순복음교회 듣느니 오방떡은 들어봤지만 오방순복음교회 처음 들어보잖아요. 근데 저 뒤에서 아멘 했단 말이에요. 나도 깜짝 놀랐지. 설마 거기 아멘 할 줄 몰랐지. 그래서 다 같이 막 박수 쳐주고 끝났는데, 제가 미국에 LA 가서 선교사를 하다가 한 몇 개월인가 지났을까요? 누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 누구세요? 했더니 혹시 기억하세요? 바울성전에서 목사님 오방순복음교회 기억나죠? 했더니 저 손들었던 사람이에요. 아멘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요, 지금 LA 코리아타운에 와서 얼마 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 이름이 뭐게요? 오방순복음교회. 참 세상에. 아니, 한국에서 개척할 수도 있고 뭐 어디 다른 데 갈 수도 있잖아요. 제가 LA 있는데 LA 그 코리아타운에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갖고 교회 이름이 오방순복음교회라고 명함을 들고 저를 찾아와서 저예요. 이야, 신기하더라고.
근데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 너는 그렇게 말씀으로 설교했지, 그리고 그게 그때 아멘 했지만 너 된다고 믿었어? 솔직히 제가 100% 믿으시는 잘 보내네. 말씀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 아마 그 교회는 지금도 있을 거예요. LA 코리아타운에 아직도 있을 거예요. 오방순복음교회. 사방이 막히면 오방. 지금 아브라함이 사방이 막혔잖아요. 이것도 막히고 이것도 막히고 이것도 막히고 이것도 막. 그래서 하나님 나 안 돼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끌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어디 쳐다봐라. 오방이죠. 오방. 사방만 있지 않아요. 크리스천은 오방이 있는 거예요. 오방이 어디예요? 하늘인 거죠. 동서남북 떠나 하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늘의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니. 하늘을 쳐다보니까 막 별들이 무궁무진한데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땅을 쳐다보면 한숨인데 하늘을 쳐다보니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지금요 사람 앞에 나와 있지 않아요. 사방을 보려고 나와 있지 않아요. 하늘을 보려고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려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크리스찬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생기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것이고요.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몸을 깨끗하게 씻고 평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뭘 원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이뻐 죽겠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뭘 하면 하나님이 야 너 나한테 큰 도움 됐다야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린들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가 힘들었는데 너 때문에 아주 야 잘 됐다 그러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 피조물 육체를 가진 존재가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가 주시는 약속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이쁜 거죠.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손주가 낳았는데 이게 자기한테 할아버지라고 그러더래. 할아버지 그래. 근데 그렇게 좋더래. 그렇게. 근데 그 옆에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안 그랬대. 그냥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들었냐면 아이고 이 손주가 나한테 할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아이고 자기 존재를 인지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다. 많이 손 드셨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라는 존재, 전 지금도 목회를 하고 선교를 여태까지 왔지만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피조물이 창조주를 하나님이라고 인지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나머지는 그냥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뭐라, 야 네가 나를 인정하고 믿어줬다. 네가 참 의롭구나. 하나님 안에서 의는 이런 거예요. 그의 의를 여기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끌어낸 야훼니라.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인식시키고 있죠.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들으려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걸 들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또 그에게 이르시되,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데 이 말씀의 주제가 뭘까요? 강단에 설교하는 설교자의 제 말씀을 전하는 저의 그 설교의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뭘 듣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약속하시는지, 어떻게 이루시는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 세계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 데도 없어요. 어디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천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사람의 만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고, 말씀이 부딪힐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회개하는 사람이 생기고, 말씀이 부딪혀서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감동하는 사람이 생기고, 말씀이 부딪혔을 때 이게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듣다가 치료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듣다가 마음속에 비전과 꿈이 생겨나고, 말씀을 듣다가 마음속에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 속에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말씀을 듣다가 그래 천국이 정말 있구나 소망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 예배는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고 체험되지며,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컨택을 하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예배라는 사실은 기대하고 간구하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단에서는 저 자신도요, 제가 말씀을 설교를 머리로 구상하겠습니까? 머리로 여러분에게 좀 설교하고 있다 생각합니까? 저 자신 예전에는 설교를 할 때 A4 8장을 갖다가 머릿속에 다 외웠어요. 정확하게 8개 외운 걸 갖고 그대로 설교를 했어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그렇게 수년을 했었죠. 그 설교, 조목쌤 설교 원고를 8장을 머릿속에 다 외워서 설교를 했어. 그러니 온통 일주일 내내 8장 설교만 머릿속에 돌아다니죠. 그걸 수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갈 때 다음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저는 요즘은 강단에 원래 설교를 할 때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운행하신다, 치료하신다, 능력을 부어주 응답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면, 사람이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사람은 못 움직여요. 그러나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꼬박꼬박 읽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같이 읽을 때 말씀이 여러분을 건져내고 치유하고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사실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하염없이 눈물 나지 않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째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고 있을 바인데,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게 부족한 건 없다. 내게 안 되는 건 없다. 그게 메시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뭐가 완전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믿어드리면 돼요. 그냥 뭘 어떻게 하나도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드리고요, 그 약속을 그대로 믿어드리고요,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그대로 믿어드리고요,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나 같은 사람 번성하겠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이,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시리라 해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느냐고요. 전 사고하기를 좋아해요. 생각하기를 좋아하고요, 무조건 믿어라고 하고 싶지 절대로 하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라가 안 돼요. 무조건 믿었어요 저는. 그러나 이제는 무조건 믿어라가 안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제 짧은 사고를 가지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논리 정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구나, 누가 들어도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크게 번성하리라는 건 내가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리라 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또 이제 오르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 비전을 말하잖아요.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번성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내가 계속 약속이죠. 나와 너 및 네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이 뭐가 되리라? 무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리라.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게 거리와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또 그들의 뭐가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고 싶어 하냐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정말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시는지 크게 번성해서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주 무궁한 것이 영원하심이 전능하심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함이 보이지 않아요? 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이 절절함이 보여요. 그 절절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절절하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포용하시는지, 안고 가시는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아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유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난 그럴 자격도 없는데, 아유 내가 뭘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지 말고 오방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리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계속 이어갈까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읽을 때마다 누구 모습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잖아요. 하나님 애쓰지 마세요. 나 100살이고요 사례는 90살이고요 이제는 뭐 우리가 자식을 낳을 상황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도 그 정도 머리는 있잖아요.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보면 뭐야 이거 무슨 90세 100세 무슨 자식 이야기가 나오고 말도 안 되는 뭐 신화야 전설이야 이럴 거라면, 왜? 우리 머리로 판단을 하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도 본인도 그랬어요. 아니 차라리 내가 첩을 통해서 낳은 거 하나 있는데 그냥 걔나 잘 되기 원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고요, 이게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실 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끌고 가시지 사람과 타협하지 않아요. 네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절 가볼게요.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뭘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죠. 이삭.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일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삭을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생명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주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지난 한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 형제 중에 하나가 그 보컬 트레이닝을 하는 보컬 트레이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찬양을 좀 더 많이 잘하고 싶어서 또 보컬 트레이닝 어떻게 하는 건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 몇 개월, 한 2, 3개월 같이 보컬 트레이닝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형제가 첫날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성대는 그 전에 많이 상했던, 다쳤던 성대 같아요. 한 번에 알아보더라고요. 그 제가 깜짝 놀랐죠. 지금까지 30년 이상
뭐 그 전에는 뭐 있었지만 성대를 쓰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뭐 쉬어본 적도 없고 잘 쓰고 있는데, 그 보컬 트레이너는 성대를 전문하는 사람이니까 딱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성대는 많이 상했다가 그 흔적이 있는 그런 목소리인데요 라고 알아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1991년도 7월 21일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때 제 운명이 과연 이 성대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정말 그 갈라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그전에는 목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이게 제 목이 막 상할 대로 상해서 지칠 대로 지쳐갖고, 말하다가 목이 쉬고, 찬양하다가 목이 쉬고, 기도하다가 목이 쉬고, 설교하다가 목이 쉬고, 그래서 나중에 그 진단을 받으러 갔더니 성대에 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 몇 번 간증을 드렸지만은, 동네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가톨릭 의대 출신인데, 그 젊은 의사가 하는 것이 뭐냐면, 약하고 주사를 한번 맞으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요 하루에 2방씩 한 달을 맞았어. 와, 나중에는 뭐 왼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이렇게 아플까봐 이렇게 번갈아 맞다가요, 이제는 이러더라고, 그냥 아무 쪽이나 맞읍시다 그냥. 그래갖고는 한 달을 맞았어요. 그리고 약봉지를 3개를 하루에 3봉씩 해갖고 한 달을 털어놓았다니까. 그리고 한 달 만에 갔더니 의사가 이러더니, 기적이라고. 왜? 약하고 주사를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도 혹이 꼼짝도 안 해. 그러니까 자기는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강남 세브란스나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자기 선후배들도 있으니까 소개시켜줄 때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갔어요. 그것도 중간중간 누가 다리를 놔줘서 갔더니 홍모 박사가 한 번에 얘기하더라고.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직업병이 왔고, 이 성대 혹은 이거는 잘라내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수술하다가 피가 너무 많이 나왔고 성대 수술을 중단하는 수도 있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면 한 달 동안 말을 못하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말을 할 수 있는 확률은 50%야. 이야, 이게 만만한 게 아니더만 이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수속을 다 받아서 수술하기로 하고, 그리고 교회는 이제 한 달 휴가를 받아서 말을 못 한다니까 2주 병가를 내고 2주는 교육자 휴가를 해서 한 달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제 내일이면은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야, 근데 제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회자예요.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그 맨날 그 여의도 철야 그 인도하고 철야 기도 인도 당번하고, 기도원 가면은 그 1시간 2시간씩 찬양 인도 기도 인도 하고, 제가 뭐 이 목을 다른 데 썼습니까 하나님? 근데 왜 지금 혹이 생겨서 말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고쳐,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안 고쳐 주시니 내가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의사한테 치료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자니 이거 한 달 동안 말도 못하고 교구실에 가지도 못하고, 이게 지금 이게 뭐냐고. 이게 정말 절박한 기도여야 되는데 이게 자꾸 푸념만 나오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완벽하다는 보장도 없고 말을 못할 수도 있다는데 어쩌라는 건가. 그렇게 울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냥 터진 거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러는데, 마음속에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고쳐줄게요. 내가 고쳐줄게. 그때 제 정신이 번쩍 드는 게 뭐냐면, 이게 병원에 의사가 고치면 내가 평생 강단에 설교해서 병원 그 세브란스 병원의 어느 박사님이 성대 수술은 잘합니다. 강단 그거 간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내가 평생을 이 목을 쓰는데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내가 마음에 용기가 생기더라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기도 끝나고 나는데 걱정이 뭐예요? 그렇게 어렵게, 그리고 세브란스에 있는 그 연대 세브란스 홍모 박사님이 미국에 가기란 날짜도 딜레이 시켜놓고 제 수술 때문에 잡혀 있는 건데, 그래서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기도 좀 두려운 마음으로 전화를 했어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사실 상황이 이래서 제가 수술이 좀 어려울 못 갈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나는 뭐 손해배상하라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럴까 봐 잔뜩 긴장을 했더니 그 간호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안 오면 돼요. 그러냐.
안 오면 난 지금도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일은 부딪혀 봐야 돼요. 나 혼자 막 마음 졸이고 막 여러 사람 미안하고 막 죄송해갖고 어떻게 했지 막 이러고 있는데 전화를 됐더니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안 오시면 된대.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갔잖아요. 그때 이후로.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월요일 날 지나고 화요일 날 교회 출근을 했는데 그날 제가 서대문대 계고 있었는데 기도원 성령대망회 한 거예요. 성령대망회. 그래갖고 저는 그랬어요. 찬양인도 내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20분 찬양인도 했더니 벌써 목이 딱 가갖고 안 나오고 그랬더니 뭐 어떤 다른 교육자가 쪽지를 보내서 바꿔주겠다고. 바꿀까요? 아니라고. 1시간 찬양인도를 안 나오는 목을 가지고 생목을 써가면서 인도를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못 베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해서 다 성대가 상해갖고 화요일날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매일매일 전쟁하는 겁니다. 수술을 했어야지 이 사람아. 그게 어떻게 서든 기회인데 한쪽으로는 아니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방을 바라보면 절망이고 하늘을 쳐다보면 그래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그랬고 이걸 일주일을 싸웠어요. 일주일을 싸우는 거야. 그런데 정확히 일주일 뒤에 정말 매일 아침 일어나면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 도레미파솔 하면 빅소리 나고 막 이러는데 일주일 뒤에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데 도레미까지 올라가면서 목이 팍 열리더라고. 목이 열리더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목이 열리더라고. 그래서 3일 동안은 누구한테 말도 못해서 혹시라도 또 이거 내가 혹시 뭐 그 컨디션이 잠깐 좋아서 나온 건데 그러면 말도 못하다가 3일 지나고 나서 매일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다 보니 올라 그 다음에 3일 뒤에 우리 집 사람한테 처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딱 30년 됐더라고요. 2021년이니까 30년 동안에 성대가 쉬어본 적이 없고 너무 피곤해 지치면 몸이 좀 가라앉더라도 다음 날이 회복이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 30년을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보컬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걸 왜 깨닫게 하는 나는 그냥 성대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쓰는가 보다 하겠지만 딱 알아듣기는 이건 상처 입은 성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상처 입은 성대. 그때는 그러니까 이 성대는 내 성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는 성대죠. 사랑 성도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뭐 병원에 수술 잡혀 있는 거 다 취소하고 무조건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딪힘을 주시고 말씀의 레마를 받거든 그 말씀대로 나가면 말씀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한다면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본체이시며 말씀의 본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면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말씀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 속에 찾아오죠. 이걸 뭐라고 말하죠? 성육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서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가 누구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고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런 의도가 있구나,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요, 하나님 자신인 것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의도가 다가오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누가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그럼 뭐가 있으면 의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왜 주셨을까?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했는데 예수를 왜 주셨을까? 그 메시지는 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마라? 멸망하지 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를 그냥 종교적인 대상, 그냥 4대 성현, 이런 그런 추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에레미야나 선지자 하느냐. 전혀 예수님하고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의사소통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뭐라고 말해? 딴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는 거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말을 못했지만 시몬 베드로가 한 방을 터뜨리죠.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 본체를 고백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모나 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하심과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계명을 지켜 행하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억지로가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되죠. 혹시라도 아직도 마음에 죄책감이나 열등감에서 헤어나지 못한 분이 계다고 하면, 여러분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수일로 예수께서 다니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의외로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마음의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담당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참소할 죄는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크리스천들 마음속에 이 마귀의 정죄를 받아서 너 아직도 뭐하지 자꾸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한 상처를 끌어안고 여기서 묶여 있으면 영적으로도 다치고, 그리고 기도도 안 되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려요. 한번 따라 하실까? 예수님께서 나의 현재와 미래와 과거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깨끗이 씻겨 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뻔뻔하란 이야기가 아니라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치료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하는 예수님의 의도의 메시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더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시기를 원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예수님께서는 나의 질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셨으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짊어졌지 우리에게 병을 짊어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 이건 내 팔자야.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기를 뭐한다?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11절에 보면 예수가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빌립이 지금 내 의도를 알까 모를까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빌립이 대답하되 예수님의 생각을 모르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합니다. 못 먹인다는 거죠. 그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예수님 생각을 몰라.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빌립의 생각이고 안드레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 떡을 가져 축사하시니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이렇게 그들의 무엇대로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는 것이죠. 비워진 곳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만족하게 하고 풍성하게 원하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기 원하는 걸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거기에 관심 있는 거 아니라 너희가 들어야 될 내 메시지는 뭐냐.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으라는 이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서서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는 것이죠. 이제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삶을 살아가며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이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다. 이게 메시지예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 그 일을 너희가 이제는 알지 않겠어? 그랬는데 도마가 딴소리를 하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모르겠는데요. 제자들도 끝까지 예수님과 의사소통이 안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천국 가는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꾸 들으려고 해요. 생각하는 대로 그냥 생각하려고. 상대방의 말에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라는 것이죠.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실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항상 몸매 관리를 잘하고 머리도 길게 늘어서 항상 처녀 때 몸을 자기가 간직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장을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정말 이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는지 뒤에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이게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이야. 내가 처녀 때 지나가면 막 그냥 총각들이 휘파람 불고 막 난리가 났는데 내가 이 나이에도
같이 가 전혀 같이 나를 따라오는 총각이 있다니 이게 얼마나 가슴 설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음미하면서 절대 안 뒤돌아봐야지 가다 오네. 근데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 이 소리를 좀 음미해보자 하고 보청기를 꺼내서 귀에다 탁 확실하게 들으려고 딱 그랬더니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하니 갈치가 1,000원 하는 거예요. 생선장수가 같이 시장에서 나오시는 분을 쫓아오면서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눈을 떴다 감았다는 갈치가 1,000원. 그런데 이게 머리서 듣죠. 이게 잘 안 들려서 보니까는 가치가 전혀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일이 뭐 한두 번 벌어집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들어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상상해서도 안 되고 계산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더라.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붙잡고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